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겸손의 왕. 오늘 말씀은 2장 전체 말씀인데 2장 전체 말씀이지만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후반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시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겸손의 왕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3절부터 쭉 보면 이제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까지 보면 겸손의 그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또 어떤 과정에 예수님께서 탄생했는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지난주 1장 마지막 부분 말씀 보면 요셉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의가 어떤 의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탄생, 예수님의 잉태된 마리아가 아직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의 잉태된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서 현몽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한 거라고 했죠? 헬라인들을 향한 것이고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요셉 중심으로 이 말씀을 펼쳐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고 또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어떠한 그 징조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징조보다도 어떠한 계보를 통해서 어떠한 장면으로 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2장 말씀, 제가 후반절 말씀 읽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지금 구약에 나온 인용구를 이 세 가지의 인용구가 나오는데 그 인용구를 딱 들으면 어떠한 이미지를 상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함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의미가 이 유대인들 자신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의미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택한 사람, 택한 백성들이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걸 통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요셉의 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서에 의롭다고 하신 내용은 그 율법대로 아직 정원에서 아직 혼인 예식을 하지 않은 그런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돌에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대로 사는 게 의로운 것이에요. 세상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의도 의롭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로운 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는 법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의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해요. 정치 얘기를 말씀 가운데 잘 안 하지만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한국이 점점 혼돈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정치적으로 혼돈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보면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고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사람의 신념과 철학은 참 바꾸기 힘듭니다. 누구든지. 내 철학과 내 신념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걸 바꾸는 데는 너무나 많은 어쩌면 절대 안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바뀌지 않는 그런 각자의 신념과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거창한데 신념들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신념. 누구나 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그 믿음, 그 신념이 신념으로 이 세상에 얘기한 신념으로 되느냐 아니면 그 신념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느냐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신념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신념에 따라 살면요 요셉은 마리아를 쳐서 죽여야 돼요. 왜? 유대법에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혼인 전에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여자는 자신의 몸을 순결케 하고 남자는 이 거할 처수를 예비하는 게 이 정혼한 사람들의 서로 간의 약속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 마리아는 벌써 임신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이 율법대로 율법의 신념대로 하면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말씀의 율법의 의도는 뭡니까?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좀 광범위한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 은혜, 자비, 사랑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그 많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아직 정혼한 자신의 여인에게서 아직 잉태된 그것을 주의 사자가 현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현몽하다 요셉에게 현몽하다는 얘기가 지금 3번쯤 나오는 것 같아요. 1장, 2장을 통틀어서. 현몽하다는 얘기가 다시 얘기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계시했다는 얘기죠. 계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1장에 나오는 그 의가 어떤 의냐면 율법에 얘기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를 얘기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 근거한 의가 결국은 어떤 의로 되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의로움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늘 지금도 죄를 짓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보면 그 요셉이 두 번째로 현몽했다는 얘기가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요셉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그런 자신의 약혼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계시가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계시가 다 끝나가지고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사람들은 계시라고 그러면 우리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뭔가 무속적인 그런 동양의 그런 우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계시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귀신에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무당처럼 그렇게 그게 계시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 동양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데 이 계시라고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온 계시예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한 그런 계시들이 성경을 떠난 계시들인가요? 아니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있는 계시예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음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고 요셉 또한 말씀에 대한 이함이 있기 때문에 그 계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누가 보면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새벽기도 계속하면서 이 말씀과 같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다음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셉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뭡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또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기도 하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속사적인 관점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또 내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의 목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현몽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우리 모세아서 11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기서 현몽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어떠한 간절함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세상의 경험과 지혜로 모든 것을 그것대로 계획대로 살면 많은 부분이 어우러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한 사람, 대통령, 성공한 기업가, 그런 사람들도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지 못해요. 아무도. 자기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지혜의 한계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할 말씀이 있는데 이 오늘 중요한 그 겸손의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난데없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와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해요. 참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요셉에게 현몽에서 주의 사자가 얘기할 족족마다 어떤 거냐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입니다. 왜 요셉의 인생에 이런 남들이 이해받지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남들은 다 잘 살고 남들은 결혼해서 남들은 정혼했을 때 1년 동안
그 평안하게 잘 있다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속 자기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면서 자녀 낳고 이렇게 살기 원하죠. 그런 평범한 것을 꿈꾸는데 왜 요셉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거기다가 이제 아기도 그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아기를 낳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어린 아기 이제 태어난 지 몇 년도 안 된 그런 아기를 이제 얼마 안 된 아기를 데리고 또 갑자기 또 애굽으로 떠나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떠나는 사람인지. 그래서 요셉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요셉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한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을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신 거예요. 말씀 보면 여기서 그렇죠. 15절 말씀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헤롯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다음 절에 이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쭉 나오는데 이제 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는지 좀 다음 절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지자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우리 그냥 들으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으로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오버랩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아니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요셉 말고요. 이 요셉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의 때 애굽으로 이 한 가족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 족속 한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있었을 때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을 기억할 동안에는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노역이 심하고 어려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이 장면과 오늘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간 장면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오셨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과 이 이스라엘과 이 같이 오버랩 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완성된 그림입니까? 아니에요. 노예와 고난 가운데 나왔지만 아직 이스라엘 나라를 이뤘지만 완성되지 않은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과 이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시고 그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있으면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는 것, 그것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그것 가운데 이끌어서 이제 구원하신다는 그런 과정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네 백성들이 구원받은 구원과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구원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정당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뜻을 이루었다. 이 말씀의 뜻을 이루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겪었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으로서 큰 신으로서 아니면 그리스의 제우스 신 같이 아니면 동양에서 우리나라의 옥황상제 같이 위에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어려운 과정, 이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이렇게 나타냈을까요? 왜 굳이 이런 과정을 나타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당했던 그런 고난과 똑같은 고난, 똑같은 인생을 같이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 유아 시절 재밌게 부모 사랑받으면서 따뜻하게 지내면 되는데 굳이 이 유아 시절에 애굽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을까요? 이 쫓겨가는 게 쉽습니까? 물론 아기 예수는 그걸 모르겠죠. 아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순종으로 이렇게 간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유아 시절이지만 자기의 목숨의 위협, 아기들 다 알잖아요. 아기들은 자기 목숨에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쫓겨간 것,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과정을 같이 밟기 위해서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이 이 전 인류 구원의 상징적인 통로 아닙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이 예수님의 탄생과 애굽으로 피난 가고 다시 오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좀 복잡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말씀 딱 들으면 이해하죠. 우리 백성이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도 그 과정을 같이 겪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16절 말씀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죄송합니다.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 다 속은 줄 알고 다 죽입니다. 제가 1절부터 안 읽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다음 한 장도 넘겨주시겠어요? 1절부터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왜 헤롯이 이렇게 미치광이 짓을하는지 알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여기 보면 우리 헤롯 왕의 시점으로 한번 봅시다. 헤롯 왕이 갑자기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동방박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저 먼 곳에 왕자들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마술사라고도 하고 점술가라고도 하는데 좀 더 이 동방박사의 이 성경을 통해 동방박사의 그런 행적을 보면 별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별, 즉 천문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천문 관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자병법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별의 그런 움직임, 달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연이 어떻게 계절이 바뀌고 지금 뭐를 내야 될지 아니면 별을 추수해야 될지 아니면 비가 올지 안 올지 그런 걸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인공위성으로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주를 보면서 막 그 천체만한 거 다 보고 예측할 수 있지만 그 별을 보고 예측은 잘 안 하죠. 그런데
이 원력,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는 거랑 또 이 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계절을 봐도 우리는 좀 이상기온이다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부분은 이 오랫동안 이게 반복해서 오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동방박사, 이 초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그 나라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또 가장 그 합리적인 그런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 그래서 이제 어떤 문헌에는 페르시아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페르시아, 그때 당시 페르시아도 굉장히 발전된 나라죠. 그래서 이 별을 따라 천체를 관측하면서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왔는데, 여기서 유대의 왕을 가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 게 뭐냐면 헤롯이 덜컥 이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겁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급하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이 정통한 사람을 모아다가 이게 뭔 말이냐, 그리스도가 뭔 말이냐, 유대왕이 뭔 말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성경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가만히 이 동방박사를 불러내서 별이 나타날 때가 언젠지 이제 물어보죠. 꼬시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유대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좀 어디인지 알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 박사들이 얘기 안 하고 그냥 갔거든요. 우리가 그 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헤롯 왕을 피해서 가라고 이제 주의 사자들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심히 노해서 이 2살 미만 박사들한테 때를 물어 언제부터 그 징조를 보았냐, 그 때로부터 2살 미만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대학살, 유학살이 일어나죠. 근데 왜 헤롯 왕이 이런 행동을 했냐면, 헤롯이 이 근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적대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식민지이다 보니까 정세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사회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또 이때 당시에 이제 지난 요한복음과 계속 제가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회 시스템만 안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그런 말씀으로 사는 게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해석한다는 사람이 정치와 결탁이 돼서 자신의 안정을 누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로 이 400년, 예수님께서 오시 400년 동안은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암흑기라고도 얘기하고 중간기라고도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말씀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때만 뚝 떼어서 있어요. 그랬듯이 이때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 식민지 지배 땅에 있고 또 사람들이 안정된 시스템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 내가 유대의 왕이다 그렇게 써붙인 사람도 있고, 또 자칭 내가 또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쿠데타를 하려고 하고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막 대항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자기가 리더가 내가 유대의 왕이다라고 서로 막 자칭 유대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기예요. 지금 뭐 미얀마나 이 근처 나라에 있는 그런 혼돈의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유대 왕이라고 하거나 누가 로마와 좀 결탁되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동방에서 이 페르시아 쪽에서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이 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이 난데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소동을 한 거죠. 겁난 거죠. 그래서 막 뒤져보게 한 겁니다. 늘 이 헤롯은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속은 걸 알고 이 유아 살해를 시작해요. 그 다음 17절 말씀 통해서 봅시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있고,
이 18절 말씀의 구약의 어디 말씀인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2세 미만의 유아 살해의 지식, 이 통곡이 있는 그 슬픔이 있는, 아이들이 자기 자식,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시한 그 기간에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라헬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다시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그 부인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야곱이 라헬과 이제 혼인하려고 했는데 속아서 레아와 처음에 첫날밤을 보내게 되죠. 그 다음 라헬을 위해서 다시 라헬과 그 혼인함으로 이제 7년의 기간을 더 채워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삼촌 집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레아는 자식이 있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슬퍼하죠. 이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자식이 없어서 슬프고 자식이 뺏겨서 슬픈 겁니다. 라헬의 자식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근데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어디로 팔려간 건 몰라요. 근데 죽어서 팔려가죠. 베냐민 남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기름 가운데 음식을 가지러 막 이제 그 곡식을 가지러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인 거 알고 그 아버지의 그런 얘기를 묻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야곱이 살아계신 않고 데려오려고 이제 도망갈까봐 베냐민을 잡아두죠. 그랬을 때 이 형들이 통곡하죠. 내 동생 요셉도 잃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하고 그랬는데 베냐민까지 그러면 더 슬퍼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대신 잡히겠다고. 근데 말 안 듣고 쫓아버리죠. 그 슬픔이에요. 두 자녀, 라헬의 두 자녀가 빼앗긴 슬픔이에요. 애굽에. 그 통곡 정말 슬프죠.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또 자식이 없어서 속에 슬퍼하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다 애굽으로 뺏겨 슬퍼하는 그 슬픔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읽으면 이게 딱 오버랩돼서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창세기 25장 17절부터 또 20절, 17절, 20절, 그리고 48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지금 라헬의 슬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라헬의 슬픔은 곧 야곱의 슬픔입니다. 라헬이 야곱이 숫곳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거기에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쪽
족속을 다 죽이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올라가는 시점에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란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어요. 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제 애굽 땅에서 요셉과 자기 요셉의 아들 그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48장 7절에 너희 어머니 라헬이 에브란 곧 베들레헴에 묻혀있다라는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슬픔입니다. 슬픔. 곧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유아 사례 2세 이전에 있던 그 살해된 그런 정말 시대에 아주 가장 슬픈 사건이 있는 그 사건과 라헬과 비교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좀 복잡하지만 또 라헬에 대해서 라헬이 죽은 그런 장사 짓는 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또 어떤 곳이죠? 베들레헴 그럼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에요. 즉 예수님의 탄생과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 말씀 가운데 구약 가운데 예언돼 있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이 이 인간의 가장 슬프고 이 깊은 음부 가운데 있는 그 슬픔 가운데서 너희들을 그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는 구원자다라는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곳은 그러면 슬픈 곳입니다. 정말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야곱의 이름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태조인 그 사람의 부인 라헬의 스토리를 알죠. 그 라헬의 스토리가 기쁨입니까? 아니죠. 자식을 초기에 못 낳은 그런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을 다 낳았는데 그 과정 중에 요셉과 베냐민까지 다 애굽으로 뺏겨진 그 슬픔, 다시 돌아오지만 그 슬픔이 기쁨이 되지만 그걸 다 못 보고 이 라헬은 베델로 올라가는 그곳에서 죽은 그 죽음, 마지막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 한 구절 딱 나와요. 한 구절만 딱 나와요. 그 축복하기 전에. 즉 너희 엄마 라헬을 기억해. 너희 엄마 라헬이 어떤 가정 가운데 있어? 그 슬픔 가운데 베들레헴 가운데 묻혀있다. 베들레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과정이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 슬픔이 있는 여인의 그 곳에 어떤 곳을 맡겨요? 예수님 구원의 소식을 맡겨요.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근데 그 이전 구약에 있는 베들레헴 그러면 라헬이 죽은 곳, 슬픈 곳, 아직 자식덕도 못 보고 다 죽은 곳, 고난이 있는 곳, 가장 슬픔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끝까지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명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서 나사렛 동네, 나사렛이라는 그런 말씀을 세 번째로 같이 얘기하려고 해요. 나사렛 동네, 나사렛. 예수님을 칭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사렛이란 뜻이 사실 좋은 뜻은 아니에요. 지역으로 얘기하면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고요. 또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했어요. 예언하는 거 보면 그냥 띄워만 주세요. 이사야서 그 다음 말씀. 예, 이사야와 미가와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란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나사렛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네젤, 히브리어로 네젤이란 말인데 그 뜻은 볼품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젤. 근데 나사렛의 뜻은 뭐냐면 가지 싹이에요. 가지 싹. 근데 네젤이란 그 나사렛의 그 원어 어근이 네젤이에요. 구약이. 네젤이라는 뜻은 볼품없다. 근데 여기 보면 11장 1절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한 싹, 싹이라는 뜻이 바로 나사렛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네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멸시, 별로 볼품 없는 지역, 실제로 별 볼품 없는 지역이에요. 사람들 별로 안 살고요. 원래 이 이스라엘이 이 발전된 데가 어디냐면 그 해안가 부근으로 굉장히 발전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가 부근으로 잘 발전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산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볼 일이 없어요. 산간 지역. 사람도 얼마 안 살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와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멸시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그러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촌동네 주신 예수 뭐 그런 거나 좀 마찬가지예요. 그 촌동네 예수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를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나올 때 그 나사렛 예수를 부르라라고 얘기할 나사렛이라는 뜻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의미입니다. 이것까지도 구약에 다 하나하나 다 나왔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나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좀 복잡하죠?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좀 이걸 다 이해하려니까 좀 약간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아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행했던 한 발자국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인간의 고난의 여정을 누구보다도 슬픔과 깊은 고난의 여정을 하나하나 다 밟아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늘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찬양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상이나 그것처럼 영광만 받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즉 오늘 2장 말씀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그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셨다고?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니까 뭐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과 인정, 그것만 인정. 근데 무슨 어렸을 때 뭔 고난을 당했다고 예수님의 뭐 사람들과 그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가시더라 그 말씀만 있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뭐 잘 자라셨겠지. 뭐 어느 문헌에 보니까 뭐 목수니까 뭐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잘 자라셨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탄생부터 보면 오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도 다 자녀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가 이 뱃속부터 어떻게 그게 뭐죠? 뱃속에서부터 교육하는 게 태교부터 시작해서 애들 자라기까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어떤 환경으로 자라는지에 따라서 애가 커가면서 달라지잖아요. 많이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저께 왔는데 우리 딸이 좀 잠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아예 뭐 잠 안 자 무슨 이제 수련하거나 뭐 일 있거나 그럼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이제 잠이 많아요. 그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둘째를 가졌을 때 제 아내가 한국에서 그때 막 일을 하고 그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잠도 너무 피곤한데 잠도 못 자고 임신했을 때 좀 잘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운전하면서 뭐 영어 가르치러 다니기도 하고 저는 아파서 집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잠을 잘 못 자고 맨날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늘 피곤하고 그러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이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가 뭘 잘못을
그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부모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맞죠? 이제 앞으로 우리 우주영상의 부모가 될 거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라는 과정도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이랑 딱 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그 먼 여정을 가는 거, 쉽지 않은 여정을 가서 피해 있던 거, 그때 당시 살해 유업, 유아 살해를 다 하던 유업으로 이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쫓겨서 내 자녀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쫓겨서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헤롯이 이 폭정을 하고 아이를 죽이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 받았던 큰 상처,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예수께서 자라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밟아서 자라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미 몸으로 다 체결하셨어요. 다. 어렸을 때부터 고난, 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부터 그런 살해 위협, 죽음 가운데 놓였던 것 다 아셔요.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제우스 신처럼 지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체결하러, 다 메꿔주러, 다 우리의 그런 아픔과 찢긴 상처,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그런 것까지 다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해요. 겸손의 왕이라는 건 좋은 말로 붙인 겁니다. 왕자 뒤에 붙여가지고. 지지리궁상으로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지지리궁상으로 오신 거예요. 어느 인간보다도 더 지지리궁상으로 오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오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회복하시려고, 나의 찢긴 상처와 내 고난과 모든 걸 회복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분 가운데 늘 요셉이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그것 가운데 깨어있던 것처럼, 비록 내 삶 가운데 상처가 드러나고 어려움이 드러나지만 그 어려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남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슬픔은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원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하신다는 그런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치료하신 것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주님의 창조하신 원형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치료하시는 분과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낭망되고 어려움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오는 산수망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유아 때부터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상처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알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부터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삶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까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써 깨닫는 지혜요 계시형이 하나님 임하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려 소망과 또한 바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